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송하심으로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6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놀라운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새 하루를 주시고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더욱더 나타내시고 알리시고 주의 마음을 알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도우시고 우리 마음을 깨우시고 언제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에 힘입어 이 하루도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 또 이렇게 수요 성경 공부로 성경을 상고하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가르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걸음들을 주님 앞에 귀 기울이며 배워가며 나아갈 때에 귀한 이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더욱더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정, 의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더욱더 온전하여지며 주님 닮아 나아가도록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수요 성경 공부 때에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으로 성경의 교리, 중요 교리들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신문까지 저희가 살펴보았고 지난주에 이어서 남은 이제 11문과 12문을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7문부터 12문까지가 사실 한 파트로 딱 묶여져 있는데 좀 중요한 언약 개념이 11문과 12문에 등장을 해서 지난주와 이번주 이 7문부터 12문을 두 파트로 나누어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 먼저 그래도 한번 복습을 해보실까요? 복습을 해보시면 지난주에 7문부터 10문까지를 배웠죠. 근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볼 때 항상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것은 그 전체적인 그 교리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소요리 문답이 특히 어떻게 구조되어 있고 그 구조의 어느 주제를 어느 위치에 그 주제가 위치해 있는지 그 위치를 알고 그 구조를 알고 항상 기억하며 그 한 문 한 문의 주제를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문에서 하나님의 영광, 인간의 목적을 얘기하고 정말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에 합하여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에 대한 준칙과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는가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그 하나님의 영광에 그 부합하는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고 했을 때 그 목적에 온전히 부합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그런 준칙이 되는 말씀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서문에서 말을 해주죠. 그래서 그럼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과 하나님이 사람에게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 본분, 그 두 가지가 크게 나뉘어지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파트로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을 우리가 함께 배우며 그 안에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어떻게 나뉘어지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먼저 그 말씀이 계시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파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배웠었죠.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께서 또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역으로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이제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도표를 보셔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이제 하나님의 사역의 파트로 우리가 이제 들어간 것입니다. 이제 크게 성경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과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부분 크게 두 개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을 이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부분에 들어가서 크게 다섯 가지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데, 지난주에 이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파트를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라는 부분을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다음 주에는 이제 인간의 죄와 타락,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고 또 어떻게 구속하여 가시는지를 이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부분 안에서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데, 오늘 중요하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라는 부분과 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행하신 또한 특별한 섭리라는 부분을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문과 12문을 먼저 함께 보도록 하시죠. 11문에서는 제가 복습으로 제가 넣은 건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7문부터 10문까지가 이제 하나님의 작정을 얘기하고, 그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일로서 드러난다, 이루어진다라고 나눴었죠.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시는 창조를 지난주에 보았고, 오늘 이제 섭리 파트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11문에서는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 나온 이유가 하나님의 작정을 먼저 얘기했었기 때문입니다. 7문에서부터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인데,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영원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하시고 섭리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살펴본 부분은 창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나의 창조주이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다른 것들, 세상 만물,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 창조주이시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이지만 나뿐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삶의 의미와 소망을 준다라는 부분을 좀 나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만물, 우주 만물이 그냥 생겨났다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그냥 생겨났다면 그냥 생긴 일에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죠. 제가 그냥 길을 가다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길을 가다가 그냥 나뭇가지에 찔려서 배가 갈라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거기에는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냥 내가 걸어가다가 나뭇가지에 찔려서 배가 찢어졌다 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생겨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내 배를 찢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 거기에는 의미가 있죠. 의사라는 사람이 내 배를
의도를 가지고 찢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의사가 내 배를 찢었다라는 그 말은 나쁜 소식이 아니죠, 사실. 그 치료하기 위함이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만물, 우주 만물이 누군가 만들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존재, 그 만들어진 존재 그 자체에 의미가 있다라는 것,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냥 생겨났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창조 사역, 그 창조의 일이 나의 또한 나의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위해,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또 나를 만드셨다라는 사실이 우리 삶에 의미와 소망을 준다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작정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작정을 창조와 섭리의 일로서 이루시는데 오늘 그 섭리하시는 일이 그러면 또 무엇이냐라고 이제 11문에서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11문에서는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은 모든 피조물과 모든 활동을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크게 여기서 또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보존과 통치.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작정을 이루시기 위해 그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영원한 목적으로 두신 하나님의 작정, 신비로운 그 하나님의 작정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 두 가지 사역을 또 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입니다. 그리고 섭리 사역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존 사역과 통치 사역입니다. 이 소율이 문답 답변에서도 말하는 바와 같이 보존 사역과 통치 사역으로 이 섭리 사역이 나누어지는데, 그러면 또 이제 보존과 통치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봐야겠죠. 보존 사역이란 만물이 계속해서 존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물이 계속해서 존재하도록 하는 것. 만약 하나님께서 보존하지 않으시면 만물은 저희 자신도 속하여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존 사역이란 하나님께서 보존하지 않으시면 만물은 즉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치 사역이란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존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보존은 하시되 통치하지 않으시면 세상은 혼돈으로 가득할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섭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성경은 가장 미약하고 약하고 작은 피조물인 참새조차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피조물과 모든 활동에 미칩니다. 세상에는 우연이 없으며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12문도 함께 이제 보겠습니다. 12문에서는 이제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이 창조받은 지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특별한 섭리는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답은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 언약을 맺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는 것을 사망의 벌로서 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특별한 섭리를 실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행하신 섭리, 이 섭리는 아주 특별한 섭리로 저희가 이제 구분을 하는데, 그것을 흔히 생명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언약이란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 맺어지는 상호 조약 혹은 약속을 뜻하는데, 생명 언약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입니다. 이 언약,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명령과 하지 말라고 하신 명령, 그리고 그것을 지킬 때에 약속하신 것들, 그것을 생명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생명 언약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순종을 조건으로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2문답에서부터 이 언약 개념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이 11문과 12문, 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행하시는 이 특별한 섭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언약이라는 개념을 좀 중요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언약이란 무엇인가를 오늘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이제 성경을 통해서 교회에서는 많이 얘기하는 단어가 이 언약,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시고 언약을 알고 계시겠지만, 언약이라는 단어가 일상 용어로 저희가 사용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언약이라는 단어를 많이 교회에서 듣기도 하고 성경에 많이 나와도 아주 친숙한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언약이라는 단어가. 근데 언약을 쉽게 근데 얘기하면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속을 뜻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과 맺어주시는 약속을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고 좀 쉽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냥 사람이 사람과 약속하는 그런 단순한 또 그런 약속만을 언약이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그냥 내일 3시에 여기서 만나자 이렇게 했을 때 뭐 3시 5분이 되거나 3시 10분이 되거나 조금 늦게 이렇게 만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무슨 일이 생겨서 못 가게 되었다 하고 약속을 이렇게 파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약속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과 맺어주시는 이 언약 개념으로서의 약속은 단순한 약속이기보다는 또 다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약의 개념도 함께 갖고 있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를 계약할 때에도 사인하고 딱 악수하고 이제 이렇게 법적으로 계약을 맺고 나면 그것은 이제 정말 아주 중요한 이제 약속이 되는 것이죠. 이 계약을 파기하게 돼버리면 그에 따른 이제 다른 결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이보다도 더 이러한 개념을 다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사람의 약속과 사람 간의 계약과 그런 개념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보다도 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맺어주시는 엄숙한 계약이고 약속으로서의 언약을 말하는 것이 이 성경에 나오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과 계약의 개념을 함께 같이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이 사람에게 맺어주시는 그 약속을 언약이라고 한다는 것인데, 이 언약 개념이 성경에서는 특히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성경이라는 책 자체가 언약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함께 보잖아요. 그래서 그 구약이 무엇입니까? 구언약, 옛 언약을 말하는 것이고, 신약은 새 언약, 새 언약의 말씀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언약의 말씀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성경 말씀, 약속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며, 그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영광을 어떻게 그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말씀을 준칙으로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며 삼위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신 주인으로서 나를 만드시고 또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케어하십니다. 그리고 우주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마지막으로 만드시고 모든 것이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을 모든 우주 만물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이 사람이란 존재를 가장 높은 지위에 두시고 가장 특별하고 귀중한 존재로서 뛰어난 존재로서 만드시고 놀라운 능력까지 부여하셔서 만든 창조물로 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요리 문답 12문답을 이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특별한 섭리라는 개념으로서 이 섭리를 우리가 배울 때에도 한 가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이 사람에게 주신 지위입니다.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는 다 창조하시고 사람은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게 하셨죠. 그래서 사람같이 특별하고 귀중한 존재, 그런 존재는 온 우주를 통틀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이 아담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가장 뛰어난 존재로 만드시고 가장 높은 지위에 두셨습니다. 그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베푸셔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는 이 높은 지위, 인류를 대표하는 능력을 가진 높은 지위의 인류의 대표로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다스리라라는 명령도 주셨다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이제 특별하게 만든 높은 지위에 둔 이 사람과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한 언약조차도 이제 맺으십니다. 그 말씀이 이제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나오는 것이죠.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리고 17절에 17절에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 선악과에 대한 명령, 이것이 말하는 것이 단순히 이건 먹고 이건 먹지만 단순한 이런 그냥 단순한 명령으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이 선악과라는 이 명령 하나만으로서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나타내고 아주 큰 상징물로서 선악과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정말 생각해 보시면 이 언약을 약속을 맺으신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 인간에게는 엄청난 놀라운 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누구와도 약속을 하실 필요도 없으시고 지키실 필요도 없으십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시며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와 약속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사람이 사람과 약속을 맺어도 그 약속이라는 개념은 어떤 것이냐면 그 약속을 맺는 당사자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누군가 약속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내일 3시에 교회 앞에서 보자 라고 약속을 한다면 그러면 내일 3시가 되면 나는 반드시 그 교회 앞에 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연약하여 약속을 깰 수도 있고 어길 수도 있으나 약속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에는 내일 3시에 교회 앞에서 만나자라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일 3시가 되면 내일 3시에는 나는 교회 앞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3시에 나는 어디에도 있을 수 있죠. 그 장보러 시장에 나가 있을 수도 있고 집에 있을 수도 있고 자고 있을 수도 있고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뭐든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한 순간에는 내일 3시가 되면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저기에 있을 수도 있었던 내가 그 교회 앞에 가 있어야만 하는 제한적인 제약이 내 삶에 걸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약속의 기능과 개념을 보았을 때는 이 약속이라는 것은 약속을 하는 당사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전혀 약속을 하실 필요도 없고 지키실 필요도 없는 엄청난 존재이신 신이신 하나님께서 사람과 언약을 맺어주신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그 자유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맺으시는 순간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게 되면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맺으신다라고 했을 때 사람의 약속과 같지 않아서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친히 약속을 맺어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어겼다라고 한다면 그 약속을 어기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게 됩니다. 신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을 맺었다면 그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면 하나님이 아니게 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과 약속, 언약까지도 맺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자유를 포기하시는 것과 같이 마치 그런 것처럼 마치 그렇다고 할 수 있을 것만큼의 엄숙한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맺어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 그것을 말하기도 전에 약속을 맺으셨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이 사람에게는 그것이 놀라운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언약이 선악과로서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누리게 되는 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생명 언약 혹은 행위 언약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바로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는 covenant of works라는 거죠. 순종하면 누리게 되는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누리는 하나님과의 약속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허락해 주신 많은 복들을 누리는데 우리가 지금 누리는 그 언약의 말씀과는 다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첫 인간이 아담이라는 존재, 그 사람은 처음에는 엄청나게 높은 지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100% 순종할 수 있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귀하고 뛰어난 존재로 만드셨는지 사람에게는 높은 지위를 주시고 또한 약속 말씀을 주시고 약속 자체가 엄청난 복이라고 말씀드렸죠. 엄청난 높은 지위와 능력과 그리고 약속까지도 주시고 그 약속을 100% 지킬 수 있는 능력까지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또한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100%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선택적으로 자발적으로 정말 그렇게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 어길 수 있는 자유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 왜냐면 흔히들 이제 어린아이들은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잖아요. 저희도 항상 선악과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을 때 왜 그런 것을 만드셔가지고 라는 그런 질문들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랑 때문인 것이죠. 사랑은 자유를 전제로 합니다. 누군가를 가둬놓고 나를 사랑해 라고 명령을 한다면은 갇혀있는 사람이 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은 자유가 전제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랑하는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 말씀을, 이 언약을 어길 수도 있는 자유까지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100%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아담에게는 주셨기 때문에 처음에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킴으로써 순종함으로써 그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어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은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뱀의 유혹이 있었는데 사람은 무엇을 선택하는 것입니까? 뱀의 말을 선택해버려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이 거짓말한 것이다. 너는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고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것이다. 하나님의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뱀의 유혹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뱀의 유혹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뱀의 유혹을 선택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기 원하는 그 교만의 마음이 더 자라나가서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사람은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은 약속을 어기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이것이 이제 타락 이후에 인간의 현 주소가 된 것입니다.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 어떤 말이냐면 타락함으로 인해 그 원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은 이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까지 있었던 존재로서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됐던 사람이, 그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그 언약의 말씀을 어김으로써 타락하여서 이제 그 원죄로서 이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고 그래서 우리도 지금도 죄를 지으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시편에서 고백했죠. 실로 나는 좀 더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것을 어떻게 깨닫게 되었는가? 내 삶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말을 할 때 되게 억울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 아담이 죄를 범한 것인데 왜 그것 때문에 내가 그 고생을 해야 되느냐, 이런 말을 하는 것인데, 다윗은 내가 정말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구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깨달았느냐, 지금 내 삶에 내가 아주 직접적으로 짓는 죄를 보니 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냥 뼛속까지 죄인이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죄, 그 원죄가 나와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는 죄가 있습니다. 내가 아주 정말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짓는 죄들, 아주 실제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가 없죠. 여러분, 그것은
바로 나에겐 원죄가 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것을 그저 증명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지금 죄가 있다라는 말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아담의 죄의 원죄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내 삶엔 죄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지금 내 삶에 아직도 죄가 있고 이 다윗처럼 실로 내 삶에 너무나도 죄가 많습니다 라는 고백은 정말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더 그저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성경은 의인이 없다,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선포하고 선언합니다.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죄로 인해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는 지금도 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자범죄라고 하죠. 뿌리가 썩으면 열매도 썩을 수밖에 없듯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자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까지도 있었던 존재로서 멋지고 영광스러웠던 사람이 어쩌다 이렇게 비참해진 것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한 결과가 이토록 비참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아들을 이제 보내심으로써 우리의 그 죄의 비참함,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는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멀어지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행위 언약이 있었으나 그것을 다 깨뜨려버리고 타락하여 이제 전 인류가 이제 죄에 물들어 오염되어 타락하게 되어서 그 행위 언약이 깨뜨려버려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또 그 언약이 세워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또 다음 주에 이어서 그 은혜 언약이라는 주제를 통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요리 문답에서 말하는 7문부터 12문까지의 이 핵심을 정리하고 오늘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문의 그 핵심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일어날 모든 일들을 계획하셨다, 작정하셨다라는 주제를 다루었죠. 그리고 8문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 위에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창조와 섭리로서 드러나기 때문에 8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9문에서는 오직 말씀만으로 세상 모든 것을 매우 좋게 창조하셨다. 그래서 창조 사역에 대해서 얘기 나누었고, 그리고 신문에서도 이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셨다, 창조 사역하셨다 라고 나눴습니다. 그리고 11문과 12문에 가서 하나님은 지으신 세상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보존하시며 지금도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아주 사람에게 특별한 섭리를 행하심으로써 생명 언약, 행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라고 이제 12문까지가 이제 핵심으로서 이제 나눈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생명 언약과 행위 언약에 이어서 은혜 언약을 다루며 그 은혜 언약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사역으로서 계속해서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함으로써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언약의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 삶을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귀 기울이며 사람을 향해, 우리를 향해, 나를 향해 어떠한 약속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의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약속 말씀에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나와 약속을 맺어주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랍고 큰 복인지 우리가 더욱더 깨달아 알아가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타락한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회복되어지며 이제는 정말로 그 비참한 죄에서 우리가 멀어지며 더욱더 거룩하여 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더욱더 깨끗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그 비참한 죄를 우리가 미워하게 하시고 더욱더 그 죄에서 멀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져 살아가는 우리 각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수요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